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매년 있는 절기지만 특별히 올해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죽음입니까? 죽음일 수도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산다 해도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부모와의 자녀 관계로 변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기반이에요. 삶의 기반이고요, 그리고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과연 내 심령 속에 그 기쁨이 있는가? 진정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 마음의 영원한 화평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면 결코 하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은 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신다. 내가 아무리 제멋대로 살았어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이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엄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합니다. 유산을 요구하면서 오로지 아버지의 재산만을 요구할 뿐이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받을 이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재산만 탐낼 뿐이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싫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거절하고 재산만 노리는 이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내어주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창기와 놀아나며 다 탕진해버립니다. 마침내 돈이 다 떨어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어떡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라도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터벅터벅 걸어갔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것뿐입니까?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나와 함께 출구하자고 얘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내용은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회개하기도 전에. 다시 말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길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날마다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모할 만큼의 이 사랑이 담긴 이 진정한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참된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수행이나 선행, 심지어 덕망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대속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위였어요.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확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증되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증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지 못할 악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맞먹을 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모한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반응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반응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물밀듯한 사랑이 우리의 몸과 이 마음과 영혼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바울은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을 때, 아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바울은 10절에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더욱, 다시 말해서 천국 구원은 더욱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도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이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러게 인간의 본질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도 알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도 서로 사랑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인간의 이 교만함과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은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달아나서 정착하게 된 곳이 놋이라는 땅이었어요. 놋의 뜻은 이 방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황.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상태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이 불안이옵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아무리 수고해도 덧없는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유가 사라지고 오로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 생존 욕구만 남게 되어서 모든 사람을 경계하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그 명령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고 무섭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각종 이 정서적이거나 또 신체적인 이 질병들, 가정의 파탄, 이 무한 경쟁, 전쟁과 기근과 이 전염병, 그리고 지구 온난화와 같은 이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이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이 결과로 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진 관계에서 파생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오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독교는 이 종교라기보다는요, 관계 중심입니다. 관계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이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관계의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요,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의 즐거움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즐거워하다, 이 즐거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우코메노이라는 이 단어로 원래 자랑하다, 이 자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우코메노이, 이 자랑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의 즐거움, 우리의 즐거움은 자랑할 만큼 즐거운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분깃으로 받는 언약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선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에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분깃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성도가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즐거움은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전천의 즐거움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즐겁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요, 천국을 이미 예약해 놓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있을 때 주님께 충성할 수 있고요, 이 즐거움으로 사탄의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즐거움으로 고난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축복을 이웃에게 자랑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날마다 삶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삶에 넘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사라졌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었고 영원한 이 죄사함과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을 순간순간 느끼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십자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